오늘 준비하고 있는 가정,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변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또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산 소망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 기쁨,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쳐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또한 자녀와 또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온전히 함께 해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한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 또한 주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해결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군대 객지 예고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놀라운 은혜,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궁일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은인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381페이지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1차 먼저 6,48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45번 찬양집 45번입니다. 빛이 없어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몸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나의 당신이여. 아멘. 권사님 가셨어요? 권사님 가셨어요? 그렇죠. 오늘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권사님 안 계셔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일날 저 한 달 동안 빌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해달라는 건데 화요일날 가신다고 그래서 화요일날 내가 기도해 주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실 때 그때를 놓치면 참 영적인 삶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임실에 있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한 청년이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전도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하는 노총각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제시했는데요. 뭐 자꾸 하는 소리 또 하고 그래서 내일 맑은 정신으로 좀 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가갖고 약을 털어먹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에 주의 일은 절대로 미루는 것이 아니더구나 그랬는데, 오늘도 실수를 하고 제가 가끔가다 그런 실수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딱 기회가 줬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새로 등록하신 이재권 집사님이 주일날 저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금방 그냥 저 식습관을 그냥 이렇게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전문가니까 뭔가 다르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급히 먹는 것 같아요. 성격이 참 급하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먹는 반찬 이런 건 좀 골라서 좀 드셔요. 이제 당뇨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식품, 그 육가공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날 햄이 이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요리가 됐는데, 그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관리를 좀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전에 있던 교회 사모님도 그 당뇨가 심해서 제가 식단을 좀 관리를 해줬더니 금방 정상 수치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혈당은 언제든지 관리를 잘하면 고쳐질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도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질이 참 급한 편이에요. 여러분이 겉으로 봐서는 그냥 느긋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운전할 때 보면 요즘 많이 좀 차분해졌습니다만 앞에 차가 내 앞에 있는 꼴을 못 본 사람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성질이 좀 급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급히 먹어요.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습관인 것이죠. 그래요. 눈앞에 무슨 지시사항을 했는데 그 일처리가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건, 그거는 내가 성격이 이제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는데, 거북이가 이긴 비결이 뭡니까?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토끼는 잡아내고 자기가 잘 달린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자만심을 키우다가 결국 그 경주에서 지고 말았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꾸준한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좀 전도 좀 하려고 교회를 좀 모시고 와서 식사 접대를 좀 하고 물도 좀 먹여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분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저희들 물 먹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전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 몇 분 모시고 제가 어제 이제 운동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전도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품어서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 좀 한번 접대하자. 그래서 어제 왔는데 딱 그 글귀를 보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 이렇게 문 위에 저렇게 글귀가 하나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걸 읽더니 좋은 내용이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서 압니다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희뜩배뜩한 사람 대하기 힘들어요. 근데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또 무엇을 생각해도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은 서두르다가 결국
폐해를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하라 그랬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자꾸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백성들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자꾸 전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전쟁에 실패하고 내 왕위가 빼앗기겠다. 사무엘이 온 기한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서두르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눈앞에 바로 전황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재차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 되잖아요.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네, 봐보세요. 서두른 사람은 실패했지만 기다렸던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무조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의 표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치매 걸린 아버지를 아들이 이렇게 보좌를 하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지저귀는 새가 뭐야? 그랬더니 까치요. 또 물어본 거예요. 저게 뭐야? 까치라니까요. 저게 뭐야? 까치라니까 왜 그러세요? 그거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 저게 뭐예요? 까치야. 저게 뭐예요? 또 까치지. 저게 뭐예요? 까치라니까. 거듭 묻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참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탐구심이 있다는 거. 자꾸 물어보는 것이 그래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아빠에게 자꾸 묻는구나. 좋아라 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치매에 걸린 부모를 대하는 모습과 아버지가 그 모든 것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자식을 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인데도 반응은 달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한 번 짜증을 내질 않으셔요.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 뭔 지시름 왜 나예요? 왜 그러세요? 왜 자꾸만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러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그렇게 자꾸 올가매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거듭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려도 좋아라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했지만 또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 번 구하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 못 들어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의문이 들 때 어렸을 때 자꾸 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묻고 또 물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들을 때 그때야 부모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아. 그땐 더 이상 안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문이 드는데 왜 묻지를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에 확신이 안 차는데 믿습니다. 그러고도 뒤돌아서면 또 의심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재차 물어야죠. 뭔 기도의 원리가 있고 뭐 기도에 뭐 왕도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 누구는 손가락 5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뭔 손가락 5개가 중요해요. 옛날엔 저도 그걸 가르치느라고 교인들한테 지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일은 뭡니다. 이는 뭡니다. 3, 4는 뭡니다. 5는 뭡니다. 그러면서 별걸 다 가르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거 알면 뭐예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께 요한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들은 청산유수르지 않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스탠다드예요. 그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간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에 저급한 기도가 있고 고급스러운 기도가 어디 있고, 통성 기도는 저급한 기도고 묵상 기도는 고급 기도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 기도하는 것이지. 엉뚱깽뚱하게 신학자들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어렵게 만들고 기도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데 언어에 기술이 있다고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말에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냥 내가 생각나는 거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을 좀 다듬어서 좀 이야기하는 것이 언어지.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어 응답해요. 가끔 가다가 교인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손주를 본 그 할아버지들한테, 집사님,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옹알이를 하는데 꼭 할아버지 같아요. 봐보세요. 말은 옹알인데 내가 듣기는 나에게 말하는 것 같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듣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언어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라도 주님 앞에 아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봐보세요. 사울은 서두르다가 망했지만 다윗은 재차 거듭 하나님 앞에 아뢰고, 늦은 것 같지만 가장 큰 성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날고 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꼭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고 지혜롭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1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시기와 기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와 기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세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시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나왔잖아요. 제세례파는 뭡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못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못 모르고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그게 제세례파예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한 번 태어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다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지금 삶에 내가 영 형편이 없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세례파는 완전 이단입니다. 그런 교단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세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지금 일침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면 자기들은 저절로 천국 백성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끝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니까. 이 사상이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이 세례 문제를 다뤘고, 바울도 세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 마음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세례 받을 사역병을 모집합니다. 그때는 아무나 다 가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그 여단장이 그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교인을 좀 높이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냥 주일날 누가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그냥 내부 안에서 TV나 보고 그냥 늘어지게 그냥 편히 있고 싶지. 교회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사역병 10명씩 선착순 집합해요. 그래야 이제 빨리 모이면 열애를 또 시켜줘요. 그래서 그냥 빨리 모여야 돼요. 근데 그때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쫄병들이 나와요. 거기는 천주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다 있어. 막 끌려가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가 구원입니까? 아니요. 문답도 없이 해요. 군대에서는 문답도 없습니다. 며칠씩 교회에서처럼 옛날처럼 학습 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머리에다가 물 부어버려요. 세례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바울이 한 이야기야. 맞아요. 진정으로 세례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례교는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강가에 데려간든가 아니면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요.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물 떠가지고 여기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약식으로 하지만 그런 교단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침례교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침례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물에 팍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사람이었구나.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물들도 다 죽게 돼 있어요. 폐로 호흡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세례 의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례, 그 할례를 자기들이 구원받은 표시로 알았어요. 그래,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 의미가 아니라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내가 세례교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 의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세례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의식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셨구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늘 사모하고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아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